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남자 교육법입니다. 교회를 성실히 다녀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형제님, 저희 부서에 일손이 엄청 부족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매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던데 찬양팀 좀 같이 섬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교사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 학생부에서 교사 좀... 네, 맞습니다. 바로 교회 봉사 요청입니다.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교회 봉사가 되게 세도할 때가 있죠. 연말이 되면 교회 교육부서는 정말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바로 신임원 선출 때문인데요. 학생들이 자기는 봉사를 안 하면서 꼭 친구를 서로 추천해가지고 막 임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선거에 나오자마자 자기가 봉사를 못하는 이유를 줄줄이 대면서 기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까불다가 덜컥 당선이 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임원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선생님들도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지만 이 결과에 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왜냐면 내년 사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임원 선거 때는 출석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를 잘 나오던 친구들도 이 임원 선거 기간만 되면 갑자기 잠수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뻔히 아는 거죠. 자기한테 임원을 시킬 확률이 높다는 걸.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 봉사는 하기 싫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사역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뽑다 보니까 출석률 좋고 말씀에 대해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봉사 요청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사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손이 항상 부족합니다. 조용히 교회를 다니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항상 일꾼에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 요청이야 그렇다 치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 밖의 일을 자꾸 떠맡길 때입니다. 음악에 이음자도 모르는데 찬양 인도를 맡긴다거나, 아니면 엄청 내성적인 성격인데 새신자부에 들어가서 새신자들을 좀 섬겨달라거나, 물론 마음이야 물신양면 돕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참 한장을 노릇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억지 같은 봉사 요청에 대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처음으로 찬양 인도자 자리를 맡게 됐을 텐데요. 저는 그 당시에 청년부 싱어로서 정말 노래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찬양 인도를 맡고 있던 형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찬양 인도자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후임으로 저를 지정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저는 정말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 전전긍긍하면서 찬양팀 사역을 해 나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도 찬양 인도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능력 밖의 일을 맡게 되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때려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부족한 능력은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찬양 인도를 처음 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버티면서 찬양 인도를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해볼 기회가 생겼었고, 또 같은 지역의 다른 찬양 사역자들과 교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었고, 외부 찬양팀에 같이 찬양을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여러가지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음악을 모르니까 찬양 인도자 사역을 그냥 회피해버렸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교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교사 일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10년이 넘어가도록 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일을 하면서 애들 챙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또 이렇게 유튜버를 해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계속 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부족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채워주셨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저는 봉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전하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면 얼마나 그 교회가 완벽할까. 잡음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도 정확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직접 사역을 하실 수 있으시면서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을 감당케 하는 걸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의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즐거움에 사람들을 끼워주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봉사 자리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일도 잘하고 능력도 훨씬 좋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봉사의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려고 그 어려운 봉사 자리를 맡기는 겁니다. 어차피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다가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그냥 숟가락 잘 얹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그 교회에 사역할 사람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꿋꿋이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비교할 수 없게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힘내시고 주님 안에 거목이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